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터 위의 공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간신히 받는 이른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천국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 그 천국은 오늘 우리가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그 신앙의 차이가 뭘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라. 믿음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데 세우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라. 이게 터 위에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나무나 풀같이 허접한 것으로 하지 말고 대충 모양만 갖추지 말고 금이나 은처럼 순결하고 제대로 된 것으로 믿음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의 공적이 이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흔한 이야기지만 제가 천국 얘기를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아주 큰 기업의 사장님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도 하고 지방의원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님이 된 분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얘기하면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목사님, 장로님인데 우리 존경받을 만한 김영주 장로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환영식이 떠들썩하지 않고 뭐 이렇게 왔냐 뭐 이렇게 쭉 적더니 저리 가 그래서 갔더니 조그마하고 아담한 흙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죠. 그렇게 기대하고 천국에 올라왔는데 뭐 별거 아니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아마 이 천국이 원래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위로를 하고 이제 한번 산책을 쭉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기 회사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어디 사냐? 뭐 저기 삽니다. 그러고 이제 가봤더니 기분이 딱 잡치는 겁니다. 집이 괜찮은 거예요. 아름다운 전원주택에 사는 겁니다. 살짝 기분이 좀 상했죠? 근데 더 당황스럽고 놀라웠던 건 이 사람이 자기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생활해가고 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평상시 기도팀들이 별로 신앙 열심히 교회 출석하지 못해갖고 이 사람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착오가 생겼구나. 이게 천국에 심각한 착오가 생겼다. 그래갖고 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천국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막 얘기해서 이게 뭐가 착오가 생겼다. 내가 뭐 집도 이렇고 뭐 해서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뭐 나름대로 그 천국 사무소 직원인 천사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마음에 안 찬 거예요. 이게 윗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을 봅시다. 간절히 찾았는데 간절히 찾고 찾은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착오가 생긴 게 아마 이게 사람을 잘못 알아갖고 잘못된 곳에 배치를 했나 보다 싶어갖고 자기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저는요 뭐 김아무개인데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기도 했고요,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꽤 큰 교회 내가 장로도 했고요, 뭐 지역에서는 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도 했고요, 라이언스 클럽의 회장도 했고요,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이제 알아.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만들어준 너만 있으면 된다. 살짝 머쓱해져 갖고 뭐 때문에 왔느냐? 뭐가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천국에 이게 뭐 착오가 생겨서 집 배치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뭐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저를 기쁘게 맞아서 안아주고 뭐 이렇게 환영식을 생각했는데 예수님 얼굴도 못 뵙고 참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안하다. 천국의 일이 얼마나 바쁜지 너도 알지 않냐? 너도 국회의원하고 사장할 때 너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못 만났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죠. 주님이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하시는구나.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냐? 그랬더니 이게 뭐 원래 천국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대로 이렇게 뭐 집도 받고 뭐 이러는데 아무래도 제 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럼 우리 또 천국은 정확해야 하니까 한번 보자. 자료가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 자료가 어떻게 왔어? 세상에서는 전산망이 있는데 우리 천국은 말씀망이 있단다. 말만 하면 자료가 도착한단다. 자료 쭉 보고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자. 저는요 내 삶을 돌아보자. 넌 별로 천국에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했더니 이 사람이 당황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요. 뭐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누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사회적 봉사를 많이 했었고요. 국회의원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저지하기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긴 해. 꼼꼼하게 따져보자. 너도 따지니까 나도 따질게. 니네 기업에서 사회 공헌한다고 많은 돈을 낸 거 맞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니네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가 준
뇌물, 네가 벌인 탈세 다 계산해 보면 네가 낸 것보다 훨씬 그게 더 많더라. 이게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국회의원으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고 했지. 맞아. 근데 니네 회사 직원들 맨날 주일날까지도 야근을 시켜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만난 직원이 니네 회사 직원인데 네가 일 시켜갖고 교회 못 나와서 회사 가서 기도했어. 너만 열심히 나가면 뭐해. 다른 사람 다 막았는데. 너 지방의원으로 있었을 때 학생 인권조례 통과해갖고 주일날 좀 쉬게 했더니 그거 막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학원하고 학교를 주일까지 나가야 되니 언제 주일을 지킬 수 있었겠니? 너만 주일 지키면 뭐하냐. 내가 많은 이름으로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다 반대했더라. 어떻게 된 거냐? 너 열심히 헌금했더라.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 너 11조 제대로 했니? 네가 번 것만큼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많은 돈을 요구하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 정성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았더냐. 너는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였으나 다 까먹고 다 딴짓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한 건 거의 없더구나. 이 사람이 이제 창피해졌어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그 직원은 저보다 훨씬 나았다는 얘기네요 하고 좀 물어본 겁니다. 궁금하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을 때도 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늘 교회 가까이에 하나님 천국에 있었단다. 그는 가난해서 너처럼 많은 돈을 사회에다 뿌리진 못했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는 늘 정성스럽게 나누고 섬겼단다. 그는 세상에서 너처럼 알아주는 사람이진 않았지만 천국에선 유명한 사람이란다. 그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맞았는지 모른단다. 이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깊은 후회가 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제가 듣고 보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저를 잠시 세상에 보내주시면은요, 제 가족들과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 알려주고 오겠습니다. 관둬라. 누가복음 16장에 있지 않냐.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불에서 청하지 않았더냐. 내가 내 가족에게 가서 이 불행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 얘기했더니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냐. 이미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이야기해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온들 믿겠느냐라고 하지 않더냐. 천국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목사님 천국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천국의 이야기인지를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이야기하신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나사로는 하늘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만나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귀히 여겼으니 하늘에서 상을 받으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는 천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좀 못 미치지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 부끄럽게 간신히 자기 스스로 그냥 천국의 끄트머리 턱에 얹혀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구원의 삶인, 구원의 믿음이란 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정말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 터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름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터 근처에 머물라고 얘기했습니까? 터 위에 걸터 앉으라고 얘기했습니까? 터 위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세우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내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다하여서 믿는 겁니다. 마음과 내 영과 내 혼과 육을 다하여서 섬기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거고 이것이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말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그런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모양은 있어도 그것은 어떠한 능력을 세울 수 없는 것들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그게 나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보고 읽고 들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나 도건사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도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요즘 역대를 하고 있죠. 역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찾으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방송으로도 여러분 나가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들으실 수 있지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많은 방송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남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나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터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이렇게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실천할 때 오늘 보면 나무와 풀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겁니까? 좋은 것, 많은 것을 갖다 쏟아 부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성경은요, 언제나 많고 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진실하고 그 다음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에, 나의 정성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과 은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비싸고 귀하고 많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금과 은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무와 풀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와 풀이라는 건 짓기는 지었는데 그냥 남는 것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할 때 내 소중한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남아 도는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가면 드러나냐면 불이 지날 터인데 이 불을 견디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었을 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쉽게 내가 하던 일들을 손 놓고 세상 것을 쫓아가길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때 불이 지나갈 때,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세상의 유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시선을 빼앗고 다른 것을 막 만들어가고자 할 때, 그때 내가 금과 은으로 세우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진실함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비로소 나를 통하여서 뭐가 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불에 홀랑 타가지고 이게 무슨 이 터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백날 손을 흔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에서 증거가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경험해라. 그것을 충분하게 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처해진 삶의 여건과 고민들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축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그 믿음의 싸움 속에서 주의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에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 실천과 행함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정말 잘 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쭉 나에게 주신 축복을 계산해 보면 그때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때 나는 잘 몰랐으나 주께서 일을 이미 이루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천국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사모하고 붙잡으십시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각각 다르고 또 나름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내가 나름 열심히 애를 썼으나 지칠 만큼 힘겨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불이 지나갈 때 이 불을 견디고 순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내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세워 불이 지나간 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요.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 가정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